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16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7절까지만 함께 살펴봅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욥은 엘리마스라는 그 친구의 말을 반박하면서 이 친구들 전체적으로 자기가 볼 때는 자기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는 거예요. 실제 위로가 되지 못하고 자기들은 위로라고 생각하지만 욥은 그 모든 말이 헛되고 자기가 안 그래도 상처받고 고통받는 그 상황에서 조롱을 받는 기분이고 경멸을 느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4절에서 나도 너희 말처럼 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다. 그럴듯하게 다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욥을 비난하고 또 경멸하고 정죄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욥기 전체적으로 흐르는 우리가 내용을 살펴볼 때 욥의 재난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과 또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도 그 마음 속 깊은 곳을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감정을 정확하게 짚어내거나 진단할 수 없을 때가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대답이고 또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난을 당했는데 자기들은 위로한다고 하는데 자기는 전혀 위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공허한 바람처럼 지나가는 바람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차라리 떠나가라는 것이죠.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아주 역설적이죠. 위로자들이라고 왔지만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과 또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에 여러분도 아마 어떤 위기나 고난을 닥쳤을 때 오히려 가까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하는 말이 오히려 더 큰 위로가 아니라 더 큰 상처와 또 자기 자신의 그 상처를 드러내게 되는 또 더 나가서는 자기 이야기를 타인에게 또 해버렸을 때 엄청나게 상처를 받는데 이 세 친구는 오늘 돌아가면서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미명 아래에서 욥을 계속해서 사실 몰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네가 무슨 죄 때문에 이러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그러한 정죄의 말이었죠. 5절에도 보면요.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로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여보 무슨 말을 해도 줄지 않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해도 근심이 풀리지 않고 잠잠해도 내 아픔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내 침묵하고 계시고 친구들은 계속 위로 같은 말처럼 포장해서 정죄하고 있고 이럴 때 사람이 정말 우리가 속을 보여줄 수 없어서 할당 미칠 것 같다 이럴 때처럼 욥이 지금 그러한 지경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욥의 친구들처럼 위로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들을 더 구렁텅이에 또 정죄감이 들도록 죄책감이 들도록 이런 말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그래서 주위에 고난 당한 자, 특별히 성도 중에 아픔을 당한 자를 대할 때 우리가 시선을 바꿔야 될 때가 많아요. 교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행하시는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원인이 하나님께로 있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의 어떠한 잘못 때문에 그러한 일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식하면서 타인의 고통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되었다.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대적이 되어 자신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말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9절에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가 되어서 욥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자기 자녀 10명이 갑자기 다 죽고 재산은 강도들에게 빼앗기고 자기 부인은 나가 죽으라 그러고 또 자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나서 진물이 흐르고 구더기가 나오고 이 땅바닥에 앉아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할 정도도 가렵고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일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공격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행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정없이 자기를 몰아붙였기 때문에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서 이 결판을 보려고 지금 결심하는 것이죠. 왜 혹독한 시련을 주는지 그 이유를 묻고 또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이유에 대한 응답을 받고자 오늘 결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에도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밭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가게 하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욥의 진실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화살을 막 사방에서 사정없이 써서 온몸에 지금 화살이 받치고 특별히 콩팥을 꿰뚫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장기가 자기 마음이 담겨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지금 꿰뚫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개가 막 땅에 흘러나가 배가 다 터져서 지금 공격당해서 곧 죽게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삶을 흔들고 고난을 주시고 갑자기 사고를 당하게 하시고 질병이 나게 하시고 때로는 이별과 사별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막 내인데 온갖 것으로 갑자기 닥치는 거예요. 정말 온몸에 화살을 맞아 조금만 이제 더 있으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자기는 처해 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뭐냐, 내 손에는 포화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타인을 공격하거나 의도적으로 죽이거나 의도적으로 망하게 한 일도 없었고 자기의 인생에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의 기도는 진실했다는 거예요. 정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가 볼 때 이유 없이 우리를 흔들기도 하고 또 욥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워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가족 중에 갑자기 생명을 잃어버린다든가 또 자기 자신이 어떤 큰 사고를 당할 때 참 이해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또 의지하고 또 그러고 있는데도 혼란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고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또 우리 인생에 죽음이 오는 것은 결국 죄의 결과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든 것이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한 자녀들에게 때로는 부당한 고난을 허용하셔서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빚으시려고 하는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 가지 참고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응답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의 고백처럼 그러나 우리의 손은 포악하지 않았고 우리의 기도는 정결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